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 편에 들어갑니다. 동물들이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데 어떻게나 지극정성인지 사람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지 온종일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훌륭하다. 사람도 짐승들에게 배울 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야박하고 비정하고 냉정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 새끼 중에 어느 한 마리가 병이 들었거나 또는 다쳐서 상처를 입었거나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성장이 늦어지게 될 때에 그 새끼를 가차없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비정하고 냉정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낳은 새끼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에 매정하게 버렸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녀석들만 키워내고 그래서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같으면 병든 자식, 힘든 자식, 어려운 자식을 보면은 다 애잔한 마음이 들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돌보고 싶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물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글들을 보니까 사람도 그와 비슷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행에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조직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 회사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은행에서 절대 돈 주지 않는답니다. 저는 은행 거래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그렇게 경제학 책에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좀 부실했고 이 사람이 힘들었지만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은 투자를 한답니다. 그게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이란 오류가 있는 법이고 사람의 판단이란 정확무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판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무오하십니다. 털끝만큼의 실수도 없으신 확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나 쓰실 때나 그를 축복하실 때는 언제든지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보거나 과거의 실패를 보거나 과거에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미래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들어서 쓰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초대 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유난히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눈에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구국공신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걸 죽이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추격해 다녔는지 모릅니다. 칼을 시퍼렇게 갈아들이고 다윗 죽이겠다라고 수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큰 잘못이 하나 있었고요. 둘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려고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에게서 더 이상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 사람에게서는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어서 내가 사울 왕을 패하려고 한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의 희망도 가능성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다.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준비토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아들들을 빨리 모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람들을 데리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들들이 다 모여 있는데 큰 아들 엘리압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쳐다본즉, 야, 너무도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큰 아들이 이건 뭐 보통이 아닙니다. 아,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싶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크게 외치기를 아니다. 이는 아니다. 왜 네가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무엘 선지자가 큰아들 엘리압을 내보내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챙겨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형보다 더 훌륭해 보이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다. 이도 아니니라. 셋째 아들 산마를 보고 그에게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아니다, 또 아니다, 또 아니다. 일곱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더 이상 없어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준비를 시키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은 것이에요. 여보시오, 아들이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저 베들레헴 들판에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볼 때에 이놈은 싹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미래의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불러온 것이요. 그러자 사무엘이 아니라 가서 불러오도록 해라. 그 아이를 불러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마. 그래서 얼마 후에 다윗이 불러왔는데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나 형제간들이 볼 때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조차도 이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라,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 속에 충만케 임하며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한 성군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그의 가능성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 속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벼를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사람 마음속에 잠재된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양치기로 별 볼 일 없이 내몰린 다윗 속에서 그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성군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인간관계를 할 적에 신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속에 감추어지고 잠재되어지는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8형제간 중에서 가장 못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마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실 만한 가능성을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이 중동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인즉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러니 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 장사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은연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뭐 우상 섬기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 데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많아서 75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가능성은 사람 눈으로 볼 땐 눈꼽만큼도 안 보입니다. 평생 우상만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산 사람이라 더욱이나 나이가 75이라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럴 만한 사람은 안 보였습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보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 속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 아브라함 속에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미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불러내셨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신 눈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의 자손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보시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것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틀림없이 내 속에 잠재된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능성을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신을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다른 신을 섬겼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도사 극초년생일 적입니다. 저희 고향 동네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 저희 동네 무당이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고 우리 김하정 권사님 할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 두 분 다 전도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무당인데 친구가 용준이라는 친구예요. 둘이서 늘 그 친구 어머니 우리는 아지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지매 이 우상 섬기고 이 무당 노릇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뭐 우리가 하여튼 아는 거 모르는 거 총동을 해서 전도를 하는데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자기 밥벌이니까. 그게 자기 밥벌이였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용준이가 저를 찾아와서 어이 두만이,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많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푸닥거리를 하는데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계속 머리는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당 노릇도 못 나가고 각 동네마다 싸돌아다니면서 이제 무당 굿하고 이제 돈 벌어먹고 사시거든요. 무당 노릇도 못하고 이제 집에 들어 누워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건 예수 믿어야 낫는 병이요. 내가 뭐 믿음이 있어 그랬는지 없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용준이가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이건 예수 믿어야 낫는데, 용준이 엄마가 하는 말인즉 그러면 빨리 두만이 불러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라. 그때는 전도사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두만이요. 저는 세만이 밑에, 한만이 위에. 그래서 사촌 누나 집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벽 한쪽에가 휘장을 크게 쳐놨어요. 휘장을 쳐놨는데 그 속에다가 무당 도구를 전부 다 집어넣어 놔둔 것이에요. 거기다가 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지 말고 이거 전부 다 마당으로 끄집어내라고. 전부 다 끄집어냈어요. 상당히 많아요. 거기 뭐 징도 들어있고 북도 들어있고 촛대도 들어있고 뭐 별게 다 들어있어. 그 속에 하여튼 뭐 빨간 것 하얀 것 뭐 별게 다 들어있어. 그 속에 전부 다 마당에다 끄집어냈어요. 불질러라. 옛날에 등잔을 썼어요. 집에서. 그때 전기가 없으니까 등잔 기름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것이 타는데 용준이 엄마가 입에 막 거품을 흘리면서 눈을 뒤집어 까고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 살인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전도사가 사람 죽였다 소문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정말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나 간절히 했는지. 그리고 이제 계속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게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도 나는 모르겠어. 그냥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아지매가 눈을 뜨시더라고. 입을 다 닦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머리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무당 예수 믿으면 진짜 베개로 잘 믿어요. 무당이 개종해서 예수 믿는 만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도 어쩌면 그렇게 나와서 꼭 이렇게 비벼. 나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전도사를 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까? 그 속에 들어있는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저 뒤에 석기 어머니가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쌀도 수십 가마 보내주시고 꽃도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 안 나왔었는데 낮 예배에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나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석기 엄마를 부르셨을까? 미래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건 장차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서 쓰실 때가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괜히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래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보십시오. 이거 오리지널 산골 촌놈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어서 이스라엘의 용사여 그를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를 봅니다. 그 속에 장차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용사가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기에 하나님께서 산골 촌놈 기도를 찾아오시고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적에 하나님이 할 일 없어 부르신 것 아니요. 괜히 부르신 것 아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에 붙여놓고 여러분 가슴 속에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지 그냥 불러내신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반 내어놓을 것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 만찬석을 만들어 놓고 식사를 나누시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버릴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하는 말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더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니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신문을 받으러 들어갈 때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것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가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히면 거의 죽음입니다. 최하가 묶여서 감옥 옥살이야. 그런데 누가 어떤 어린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쟁이라고 떠들러대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부인했습니다. 얼마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아이가 와서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 맞아요. 이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맹세하건대 모른대. 뒤에 또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진짜로 예수쟁이 맞다고. 저 갈릴리 촌놈인데 예수라는 사람하고 말씨를 들어보라고. 똑같지 않냐고. 같이 다니는 거 봤다고. 그러자 이번에는 더 강한 의조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놈 모른다고. 예수란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미친놈. 그 죽일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아냐고 난 모른다고 저주했습니다. 그러고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또 부인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옛날 자기 생업이었었던 고기 잡으러 나갔죠. 아시는 것처럼 밤새 고기 잡으려기 위해서 그물질을 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건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밤새 고생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니 허기지지요. 허리는 아프지요. 고기는 안 잡혀서 속은 상하지요. 빈 그물로 무트로 들어오는데 무트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예, 밤새 그물질을 해보았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도록 하라. 예,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러면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패박 나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고기가 잡히는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기가 잡혀서 까딱하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다른 배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 나눠준 것이에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었던 베드로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잠재된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실패를 보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수나 실패나 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어서 일을 맡기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가 있을까? 미래의 가능성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찾아오십니다. 미래의 가능성 있는 사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못된 놈이었습니까? 정말로 고약한 놈입니다. 기독교인들 무지막지하게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수없이 핍박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들겨 패지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요. 앞장섰던 사람이요. 얼마나 사람이 지독하고 험악하고 고약하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요, 만나신 것이요,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미래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요. 역사일에 이만한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면 죽일 놈이요, 능지처참하고도 모자랄 놈이요, 지옥에 1100번 집어넣어도 모자랄 놈이요.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을 위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그에게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가능성을 보이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가능성을 갖추시기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찾아오시어서 일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깡패 중에 왕깡패 김익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었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두들겨 패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입니다. 기록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지신명께 기도를 한대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오늘 김익도 그놈 좀 안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난리를 피우니까.
그랬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자기를 쳐다봅니다. 왜 사람을 째려봤냐고 가서 딥자 두들겨 패는 것이요. 안 보면 왜 사람을 외면하고 가냐고 또 두들겨 패는 것이요. 코에 걸면 코 고린 거요. 얼마나 못돼 먹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힘도 장사여 키골이 크고, 그런 그가 16살에 과거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머리가 총명했었다고 합니다. 16살에 과거 시험을 봤는데 당대는 매관매직이 너무 심하던 때요. 그 시험은 잘 봤는데도 합격이 안 되는 거야. 안 시켜주는 거야, 아예. 몇 번 시험을 봐도 자꾸 낙방을 하게 되어지니까 절망하고 좌절해버린 것이요. 그러다 17, 18살 되면서부터 장사를 시작하는데 장사도 안 돼, 또. 그런 나머지 술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술만 퍼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두들겨 패고, 그러던 어느 날 소활련 선교사라고는 미국 선교사인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교회당 벽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 설교를 듣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27살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고 가는 훌륭한 부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득도를 찾아오셨을까? 그의 과거를 보면은 못된 놈이요, 술꾼이요, 깡패 중에 왕깡패요, 교회 핍박하는 놈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날마다 두들겨 패는 놈이요, 이놈 지옥 보내버려도 속이 안 편할 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기믹도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거꾸로 들으셨을까? 그 속에 잠재된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본 것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내 속에 미래의 가능성을 갖추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실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죄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 버리시고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하십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하더라도, 아니 인간 생활이 험악했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속이 더러운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과거 그것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는 것 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꿈을 키우고 용기를 내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가능성이 보이도록 해드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우상이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영감이요. 그러나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왜?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미래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기믹도도 다 마찬가지고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을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고 일어나고 형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